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십니다. 315장. 내 존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선택과 결단을 복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복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 이게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얼른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손해 많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지금도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고향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척, 혈연관계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비집,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업, 기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합니다. 얼마나 되는 거리에 있는 땅인지 또 언제 주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이 없는 초시간적, 초공간적인 것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붙인 갈릴리 어부로 생활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게 됩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쫓았다고. 더더욱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생활의 안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세리 마태가 다른 이유와 토를 달지 않고 그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단의 복되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를 보면 룻의 동서 오르바와 룻의 경우에 선택과 결단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내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양식이 이제 있다고 하니까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모함 여인으로서 아직도 나이가 젊은 나이고 쇠틀같이 많은 날에 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권면했을 때에 룻기 1장 14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라고 하는 룻의 이 동서는 이별의 키스를 하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에 룻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이런 결단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르바와 비교할 때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는 바보 같은 결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주목하시는 그 허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줄기가 나오도록 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3.1절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선진들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또한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똑똑했습니다. 이완용 같은 경우나 혹은 그의 통역관인 이인직 같은 사람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이인직은 했거든. 그래서 아주 일어 통역에 청일전쟁할 때에 일어 통역사로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나중에 이완용 비서실장이 되면서 한일합방에 아주 주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이것저것 백작, 자작, 이런 후작 그러면서 토지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결정이요.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럽지 못한 참 그런 결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안국동에 그 고서들이 많고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아주 필체가 좋은 그 족자가 나와서 그게 아주 헐값으로 나왔더라. 그래서 물었더니 이 완용이가 쓴 필체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약에 그것이 안중근 의사가 쓴 것이라면 박물관에 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내일을 보고 결정해야 되고 먼 훗날을 보고 결정할 때는 하늘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네가 왕 후의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 악한 하만에 의해서 아주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너라도 임금에게 나아가서 이걸 풀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할 때에 복된 결단, 복된 결정이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오히려 유대인은 살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이 다 그날
처단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모세는 어떠했는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 26절 말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이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주 신앙이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역정을 친한 상자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는데 바로의 궁궐에서 컸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먼저 신앙을 넣어주면서 젖을 빨게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모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로 어릴 때부터 아예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서 키운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이 녀석이 히브리인 기질이 없나 하고 자기의 왕관을 아이에게 씌웠더니 아이가 왕관을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 바로가 이 아이가 정말 제정신인가 아닌가를 살피려고 화로의 부젓가락을 갖다가 이 어린 모세의 입에다가 대었을 때 그걸 거절하면은 이 녀석은 히브리인의 피가 살아서 하는구나 하고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사가 도와서 모세로 하여금 어린 모세로 하여금 그 부젓가락을 입에 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낼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부젓가락 물은 이후로 아주 웅변적이고 설득있고 말을 우유를 넘기듯이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은 구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하면 또 그 말을 잘 풀어서 아주 유창하게 웅변력을 동원하는 너 형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자란 모세가 40세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주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많았는데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리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어제 너 애굽 사람을 땅에 파묻어 때려가지고 죽이고 땅에 파묻었더니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소리치니까 이 일이 바로에게 탈로 되어서 하루아침에 궁궐의 제2인자 왕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는 정처 없이 이제 가난한 바로의 손에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에게 굴곡진 시간 같고 당시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시간이 출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는 이드로의 집에 대리를 사위로 목동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40년 영성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들썩거리고 다 목에 힘주고 그냥 마차차고 들어오는 바로의 궁궐에서 사람을 만나기 힘든 광야,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워해야 되는 모세가 40세에서 80세까지 제2 인생기,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얻어낸 것은 예전에 주먹으로 혈기 부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양들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만났던 모세,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유인은 신을 신고 다닐 수 있지만 종은 신발을 벗어야 되는 사회의 풍습에 따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종이다 해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기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요. 모세는 이후에 80세에서 120세 사이에 가장 복되고 화려한 삶을 값진 제 인생의 3기에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에서 볼 때는 고난이 그렇게 길고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선 모세는 훗날의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결단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 더더욱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코로나 원료 3월 달에 폭증한다고들 질병관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2년 이상으로 만 2년 이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이 3월 달을 피크로 하여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소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뒤에는 이야 그때 참 힘들었는데 또 그것도 잘 넘겼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이태 동안에 교우들의 믿음의 그 세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벽이 든든해야 외세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온역이 잠잠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보다 그동안 하지 못한 세상적인 낙을 누리려고 배낭 들고 그 다음에 캐리어 끼고 그냥 온 세계로 이제 또 퍼져나갈 겁니다. 죄악의 디아스포라로 자기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세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이 말씀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쪽의 강도는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무기로, 그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욕하는 강도를 비방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선택과 마지막 결단을 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세 번의 큰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친구들이 환관으로 궁에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금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곧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다니엘서 1장 8절의 결정과, 두 번째는 다니엘서 3장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에 가서도 우리에게 구해줄 것입니다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이전에 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구해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3번의 결정, 1장 8절, 3장 16절, 6장 10절. 그래서 다니엘서의 결론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그리고 눈이 빛나는 것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려운 일, 위기 때에 복된 선택, 아름다운 선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루에 수십 번 어떻게 할까, 또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지,
오늘은 또한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우리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된 선택, 복된 결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